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사사기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삶 본문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방송되는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8월 3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공부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를 뽑으라면은 모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급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함께 지나갔고 또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또 만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는데 큰 공을 이뤘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국 1등 공신들을 뽑으라 하면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닌가. 초대 지도자들 1대 2대를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하고 여호수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었던 것이에요. 사사기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와 무질서와 같은 혼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사사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유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쭤보면은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또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안 해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당시 가나안 땅은요, 이미 12지파에게 배분이 됐던 것이에요. 여호수아 13장과 2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이 됐지만은 각 지파가 그 땅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땅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 땅을 나눠주신 다음에 그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가서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마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빼앗는 강도짓하는 그러한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세기를 이 가나안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뭐든지 처음 하게 될 때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3절에 보면은 시므온 보고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서 말을 합니다.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서 시므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시므온이었을까요? 유다와 시므온은요 같은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레아의 자식이었는데요. 같은 형제였던 것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둘이 같이 많이 서로 친했겠죠.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싸우는데 약간 두려울 수도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내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군소리 없이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다 지파가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순종하고 올라가매. 참 중요합니다.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러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순간에 그 땅을 유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순종을 하니까 승리를 누리게 됐던 것이에요. 만약 순종하지 않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 다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승리의 기쁨을 유다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영적 체험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간증거리가 있어서 간증을 하고 또 영적 체험을 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베색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사항을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들의 왕 중에서 하나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싸워서 이겼는데 왜 하필이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멕시코에 이제 선교를 많이 갔었었는데 주로 이제 유카탄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유카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애니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애니깽이라는 곳은요, 약 120년 전에 조선에서 조선인들을 많이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낸다고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계약이 그러한 계약이 아니었고 노예 계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노예같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진짜 뭐 고생 너무나 많이 하고 그러한 내용이 한국이 옛날에 애니깽이라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 브라질 그 얘기도 나왔지만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선교 가면서 그 후손들을 만나봤어요.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또 동네가 있어서 가보고 그랬는데, 가보면은 꼭 한국 시골에 계시는 아저씨들 같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 같이 생겼어요. 라스트 네임도 성도 김, 뭐 그렇게 박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 하세요. 그런데 그런 한국 분들이 모여 사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바로 그 후손들이 거기 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서 한 가지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분들이 뭐 저녁 때나 그때도 하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 보면서 한국을 생각하고 많이 우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돈이 없는 것이. 고종이 이게 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배를 보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고 싶었는데 그럴 돈이 없어가지고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그냥 정착하면서 그냥 살게 됐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뭐였냐면, 너무나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도망을 갔던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도망을 갔는데 잡혀가요. 거기다가 잡혀가요. 잡혀오는데 제가 그 잡혀가서 갇혀있던 그 감옥을 봤어요. 한 사람이 간신히 서 있을 만한, 이거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얼굴만 보이는 돌로 세워진, 시멘트로 세워진 그런 감옥인데,
그 감옥에 들어가지고 독방이죠. 거기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꼭 했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발가락들을 잘랐대요. 왜 발가락을 잘랐을까? 발가락을 자르면요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고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엄지 손가락이 없잖아요. 무기를 사용을 못합니다. 발가락이 없잖아요.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무기도 못 쓰죠. 뛰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랬는데 왜 이 사람에게만, 이 왕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7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왕이 이전에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70명의 왕들,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서 말을 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기록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또 점령을 하고 또 헤브론에서도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고 게으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지런하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첫 번째로 나가서 싸우게 하는 그러한 책임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명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